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오늘 말씀은 9장 3절밖에 안 읽어봤지만 여러분들이 다 읽어봐야 될 게 요한복음 9장 있잖아요. 1절에서 12절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좀 더 내용을 알고 싶은 랩런트들은 9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맹인에 대한 이야기도 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읽어보면 너무 좋겠죠? 그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맹인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이 나왔죠? 지난주에? 귀도 잘 안 들리고 또 말도 오느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 나왔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에바다. 그렇죠. 오늘은 누가 그리스도를 만났냐면 맹인이 누구냐면 이 눈 안 보이는 사람 있죠. 지금으로 치면 시각장애인이에요. 오늘 시각장애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시각장애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 얘기 할 거거든요. 오늘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누구? 맞아. 아니, 사모님이 이렇게 딱 그려놓고 봐도 허이 많이 닮았다, 누군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했던 거 있잖아요.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그 맹인. 그쵸? 그 맹인이 이 맹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에는 맹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때는 이 눈 안 보이는 사람 되게 많았나 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은 어릴 때부터예요. 어릴 때부터 맹인이라. 태어날 때부터. 이 눈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도 물론 불편하고 힘든데 눈이 안 보여. 눈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사모님 전에 한번 장유에 있을 때 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엘리베이터는 탔어요, 이 사람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1층 내려왔어요. 근데 1층에 내려오면 거의 아파트가 뭐가 있냐면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있는데 요 옆에 보니까 이렇게 걸어내는 거 하는 게 있긴 있던데 이 사람 눈이 안 보이니까 손에 항상 뭘 들고 있냐 지팡이를 딱 들고 있어요. 지팡이. 예, 이렇게 옮기는 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눈 안 보인다라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이 시대 때는 이 맹인이라는 사람 할 일이 없어. 다른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이니까 할 일이 없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성경에는 보니까 국어라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국어라는 사람. 요한복음 9장 8절에 보니까 국어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뭐란 얘기예요? 거지. 한 분만 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요 옆에 깡통 있잖아, 깡통. 그죠? 돈 넣는 깡통. 항상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맹인이라고 하는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근데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 눈이 안 보이는 게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없을까요? 현서가 문제 없어요? 있어. 문제가 있대요.
수아야, 동아야, 문제 있지. 그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모님도 문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은, 모든 일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힘들할 이유도 없어요.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그 이유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찾으면 되잖아. 그래, 기도해서 찾으면 돼. 맞아요. 찾으면 된다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맹인을 딱 보면서 뭐라 얘기했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저 눈 안 보이는 게 저 맹인,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낳은 부모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맹인의 죄야. 이 부모님의 죄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두 번째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이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 맹인,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어. 이 말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혹시라도 문제 가진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옆에서 누가 막 문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막. 짜증나, 신경질나, 어떻게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 맞다면서. 어머, 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머머, 진짜 밥맛이다, 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친구 편들을 수도 있겠지. 어머머머머, 너 엄마 이상해. 진짜 이상하다, 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죠? 뭐라고요?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 분명히 너에게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들어봐. 이러면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친구에게 말해주세요. 뭐라고 말해주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사람 편만 들어주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도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왔어요. 모든 일 속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그래. 분명히 이 문제 속에, 이 일 속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하실 일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뭐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찾아야죠. 그쵸?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지 않잖아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 무슨 하실 일이 있을까? 계획을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막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원불짜불 입에서 막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하실 일이 뭘까? 찾아보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찾아지면은요. 자, 두 번째예요.
자, 이 맹인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보세요. 실로암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이걸 기적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제 뒤에 읽어봐서 여러분 알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맹인이 눈을 떴거든요. 이 시대나 지금이나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떴어. 기적 맞잖아요. 그쵸? 지금의 어떤 의학이나 과학으로도 이 눈 보이는 거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각장애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실로암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 진흙이, 왜 그때는 이런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이 흙이 많잖아요. 흙이. 그 흙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퇴 뱉었어요. 지난주에도 예수님 침 나왔잖아요. 아, 예수님 침 뱉기 전문이신가 봐. 침을 택 뱉어가지고 이 진흙을 막 으깨셨어요. 으깨가지고 이 맹인이 눈에다가 탁 붙여, 이렇게 더 붙이셨어요. 너무 웃기잖아. 생각해보면. 아, 그게 무슨 치료가 돼. 진흙을 툭 갖다 붙여놓고는 이래가지고, 진흙 붙여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웃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진흙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는 뭐라 하시냐면 명령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명령하셨냐? 진흙을 이렇게 툭 붙여놓고 하신 말씀이 가서 씻으라 이랬어요. 그게 어디냐? 그게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실로암이라고 연못이란 말이에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웃긴 거야, 이 장면이. 침 뱉어가지고 진흙 깨가지고 턱 붙여놓고서는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막, 야, 가서 씻어. 뭐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방정맞게. 가서 씻으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그래도 눈도 안 보이는데 진흙까지 붙였잖아. 신랑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들? 막 떠듬으면서 막 이래 가서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옆에 누가 도와줬다는 사람이 여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볼 때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막 손가락질 했겠죠. 조롱했겠죠. 저게 미쳤나, 저게 무슨 짓이야, 저게. 그 앉아서 그 거지 걔 아니야? 걔? 맹인? 근데 이 사람이 참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냐? 순종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비웃을 일인데, 조롱할 일인데,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이해하고 간 거예요. 막 떠들면서. 말씀해 보니까 가서 씻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서 씻었대요. 씻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와,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응답이 일어났어요. 무슨 응답이냐?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맹인이 뭐가 기적이에요? 맹인이 눈이 감겨있는데 눈을 뜨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예요?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달은 이 맹인이 결국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실로암 뜻이 있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9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 나오죠. 이 말씀이 2번 말씀이 나오죠.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래요? 보냄을 실로암이란 뜻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받았다. 이런 보냄을 받으신 분이 누굴까요? 보내심을 받으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신뢰함이라는 뜻은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보세요. 문제 해결을 받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부산 함께하는 교회로 와야 돼요. 왜?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니까.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선포하는 교회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변화가 된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면서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어디 와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선포하는 교회에 와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되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야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을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멀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멀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돼요. 맹인은요, 이 진흙 붙이고 자기 눈 밝아진다고 하니까요, 더 더우면서도 갔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교회 와서 살려고 오시는 분들, 또 복음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 뭐로도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살아남고 또 치료되는 교회, 우리 교회 다 오세요. 살아난 역사를 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있죠? 여러분의 너무 중요한 게 주일 강단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좀 하나님의 명령이 이 시간에 선포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럼 이 미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소용없잖아요. 이 미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실천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분명히 신뢰함과 같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미션이 뭘까 딱 생각을 하시고 선물 적어놓고 실제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미션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천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 주 미션 전도일지 기록하기.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일지 계속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다 뭘 적어요? 전도 대상자 내지는 전도 현장을 적으시면 됩니다. 적고 구원의 길을 그리시면 돼요. 사모님이 왜 이렇게 매주마다 미션을 자세히 또 설명을 하고 또 적느냐 하면 지금 영상으로 우리 교회에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렘넌트들이 꽤 있거든요. 꽤 많아요. 그래서 또 조금 있으면 여러분 중등부, 고등부 형아들이 와요. 오빠가 올 거란 말이에요. 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없잖아요. 곧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아빠가 군인이라 공무원들은 여기 올 수가 없거든요. 그 행정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그래서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라. 곧 우리 중고등부 생깁니다. 우리 지금 박소준 선생님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박소준 선생님이 여기 보니까 고등부 선생님이에요. 빨리 벌떡 일어나야 돼 지금. 그쵸? 이 실로함이 기적 일어나야 돼. 벌떡 일어나야 돼. 그쵸? 고등 본다니까요. 우리 송광 선생님 지금 보고 계시죠? 옆방에서. 중학생 옵니다. 지금 준비를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조금. 자, 그래서 1번 전도 대상자와 현장을 놓고 여러분 그리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그렇지. 이제는 아이 외우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히브리 11장 1절 말씀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죠? 여러분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중고등부도 앉을 거라니까. 다 보이는데 사모님 눈에는 이제.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반별. 그렇지. 반별 9일 합주해. 오늘은 여러분하고 합주회를 우리 서준 선생님, 박서준 선생님 그분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병원 입원해 계시거든요. 몸이 안 좋으셔서 빨리 일어나서 고등을 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우리 박서준 선생님을 두고 우리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있죠. 예, 그린 거 알아요. 전도일지에다가. 근데 여러분들 빨리 기도해. 지금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별 구원의 길 합주회를 해주시고, 오늘은 태양이 보고 부탁을 했어요. 태양이가 이 시간에 못 오는 이유가 불신자 아빠 때문에 사실 못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화면으로 찍어서 좀 보내라. 전도일지 하는 거. 그래서 사모님 이미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 시간 태양이가 어떤 전도일지를 적었는지 한번 보고 또 2번 넘어갈게요. 2021년 11월 18일 장소 집 대상자 현장 아버지 이상은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35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해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분명하여 졌더라. 하나님 아빠 이상훈이 예배드리는데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걸 7번째 찍어서 성공을 했대요. 대단한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정했어요. 인정. 7번을 찍었다 하니 인정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다음 주에는 우리 김현세 준비해 주세요. 와, 기뻐라. 현세는 이거 이렇게 찍을 필요 없어요. 다음 주에 대면 예배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읽으시면 돼요, 현세는. 자, 두 번째예요. 여러분 뭐 도전해요? 왕 도전하십시오. 이번엔 사람 진짜 제대로 할 거예요, 이 시상식. 저번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대충 했지만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현금으로 있잖아요. 사모님이 크게 딱 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세요. 자, 우리 뭐에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전도, 왕, 또 전도일지부터 참 적었으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전도일지 왕, 성경, 읽기, 왕, 또 제자 메이커. 여러분 제자 메이커 좀 많이 하세요. 또 영접, 왕 5가지 다 그죠? 이번에 사모님 이 각각 다 5개당 개인 다 시상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왕 1등 뽑고 전도일지도 왕을 뽑고 다 따로 뽑을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한 사람이 모든 5부분에서 1등을 했어. 그럼 5개 다 가져가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다 먹을 수도 있고 한 개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딱 바짝 차리고 도전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미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신뢰함에서 기적 체험하기. 중요한 건 나의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맹인의 신뢰함은 여러분하고 상관없어. 나의 신뢰함. 그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찾기. 찾아서 산문 노트 한번 적어보세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말씀에 순종하기. 사모님이 지지난주인가 우리 현성이한테 얘기했어요. 사모늘 노트 다시 사서 다시 정리해 그랬어요. 왜냐? 말씀 따로 사모늘 적은 거 따로 알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랬더니 우리 현성이가 순종했어요. 큰 사모늘 노트를 사가지고 갔어요. 오늘 적었겠지 사모늘 노트에다가. 적고서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현성이는. 왜 거기다 적었어? 사모늘 노트 적으랬는데. 다시 정리하세요.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미션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신뢰함의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